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사랑이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의가 아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춤을 추실 것이라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려 달려나갔던 아버지처럼 그분은 기뻐 뛰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노래를 부르시고 위대한 기쁨의 함성으로 환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실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위대한 자비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자비는 전 지구적인 영적 각성입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말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한 가지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열방 가운데 위대한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8절 후반부와 9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내려고 내가 결심하였음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섬기게 하리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땅을 소멸시키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선포 바로 뒤에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자비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마치 극적인 반전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의 때에 이 두 가지, 즉 무서운 심판과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즉 온 땅에 임할 심판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불신과 죄악에 빠진 민족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심판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판의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위대한 부흥과 회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이를 동시에 행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고난과 재앙이 깊어질수록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뜨겁게 깨어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의 민족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첫 번째 자비, 즉 전 세계적인 영적 대추수입니다. 두 번째 자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체의 회복과 정결함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피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충만하게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구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 가운데서 교만한 자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님의 이름에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떤 책도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자비, 구원, 그리고 온 세상을 덮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을 향한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인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뒤늦게 참여한 이방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모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의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뇌했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이제는 성령으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곧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약속의 상속자이신 아브라함의 영적 씨,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하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스바냐서 3장의 가장 빛나는 구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온 은하계가 그 말씀 한마디에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분이 노래를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장엄함과 동시에 이끼 낀 고요한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의 평온함을 함께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와 동시에 새끼 고양이의 나지막한 가르랑거림 같은 부드러움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천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타지 않는 투명한 보호막 안에 들어가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상상입니다. 지구보다 130만 배나 더 크고 그 표면 온도가 100만 도에 달하는 거대한 불덩어리인 태양.
그 태양이 점점 거대해져 온 시야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내가 그 불타는 심장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그 거대한 태양의 중심을 통과하며 비로소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얼마나 뜨겁고 강력한지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경이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향해 노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아니요, 저는 느낄 수 없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15절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모든 심판을 이미 거두셨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혹은 아니요, 저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과 19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주님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17절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혹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모욕이 만든 수치심의 고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절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수치를 바꾸어 온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망설임이라면 이제 기뻐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 해답을 주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피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보고 기뻐 노래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분의 이름 안에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 이름 안으로 피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으로 보상을 다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선한 행위와 의로움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도덕적이라 칭찬할 것이고 그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만약 당신의 작은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안에 잠기게 한다면, 만약 당신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보며 춤추시고 노래하시고 태양과 같은 거대한 기쁨의 능력으로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피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